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먼저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면 오늘도 감사로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누리며 기뻐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여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졸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이유,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땅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준비 작업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이 진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제사를 집리하고 또 레인들은 제사장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고 또 그들의 이 생활과 생계는 어떻게 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율법들 그리고 절기들 또 그들이 이동을 할 때 음나팔 소리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서 있게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봤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되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근데 오늘부터 보는 이 11장과 그리고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알 수도 없는 그 같은 불평과 불만의
그와 같은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인가? 그냥 고기가 먹고 싶은데 지금 고기를 쉽게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으시는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또 그 원망도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표현들, 단어들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는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바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진영의 끝을 사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마음은 좋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 안 돼.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과거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너희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탁 불을 내리셨던 거죠. 그때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런데 백성이 아마 깨달았나 봐요. 아, 맞아.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불을 꺼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번 3절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 다베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불사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죄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도와주시고자, 살려주시고자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잘 듣고 순종하여 반응하면 좋을 것인데,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분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냐면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난 다른 인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4절 말씀에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욕심을 품었더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가? 이들도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 소리가 꽉 차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여러분, 원망, 불평은 여러분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 한 사람의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막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을 막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불평이 다른 사람의 불평이 돼가지고 그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반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채 반응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표면적 이유 가운데 불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5절 말씀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그냥 생선이든 아니면 어떤 뭐 야채든 그냥 값없이 그냥 다 먹었다는데, 근데 이제는 그들이 이 광야 땅에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치 아니하여도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와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이 축복의 양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애굽에 있을 때 훨씬 더 만난 것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먹고 싶은 거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나요? 애굽의 종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뭐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그때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은 더 많은 수고를 해야지만 음식을 먹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는데, 근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만나 이제 먹는 거 지겹다는 거예요. 맛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만 주셔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친히 주시는데, 만약 다른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유를 보면 그들이 코끝에 이 고기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도록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냥 꽉 쌓이게 하거든요. 고기, 너희들이 그토록 먹고 싶었던 고기 정말 배 터지도록 먹도록 주님께서 확 그렇게 또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난 다음부터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죄는 왜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이 죄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도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만약 어느 죄가 사람들의 이 소속 가운데 공동체에 딱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다 끊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죄가 허다하게 퍼진 것도 허다하게 퍼지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서 죄가 왜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11장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대신 간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이들은 언제 그러냐듯이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다음 모세도 이제는 이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본인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주님께 토설하며 나갑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지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만약 내 삶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때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도 제목이 수준 높은 기도 제목, 수준 낮은 기도 제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 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여러분 같은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수준 있는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내 안에는 어떤 것이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준이 낮은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아이 뭐 이 정도까지 뭐 굳이 주님께 구해야 되나 아이 뭐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해도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뭐가 터지는가? 원망과 불평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인 줄을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그냥 잘못된 열매로 그냥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떨 때는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를 망하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 그들이 아무리 먹을 거 많이 먹고 좋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냈던 그와 같은 종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왜 잃어버리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왜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불편하다.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먹고 다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복 중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여나 평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평하는 부분이 있다면 원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 물어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떠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그 같은 삶을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삶으로 다시금 우리를 초대하시고 붙잡으셔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우리 복음성가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도 응답들 인도하신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또한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때론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당장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려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좋았던 것들을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를 오늘 또 누리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가운데 또 놀라운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시며 더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좋은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은 과거에만 그 좋은 것들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날 경건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세요.